불순종의 결과는 실패예요. 자,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왔어, 친구야. 광현이, 여기서 보니까 너무 반갑다. 자, 이제 입학하는 친구 이틀 뒤에, 주인은 개학이지, 그치? 개학이고, 예은이도 개학이고, 예빈이, 신유, 겸이, 광현이가 이제 입학을 하게 될 텐데, 새로운 학교에 가면은 어때요? 목사님이 새로운 학교에 가본 지 엄청 오래돼서 그 설레임이 가물가물합니다. 새로운 학교에 가면은 모든 게 새롭고 또 익숙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또 때로는 설레임도 있고 기대감도 있는데 걱정도 될 수가 있어요. 3월에 오늘 첫날인데 입학을 앞둔 특별히 새로운 학교로 가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사기라는 성경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아이가 지금 뭔가를 만들고 있어요. 자, 뭘 만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맛있는 쿠키를 만들고 있어요. 나는 쿠키를 만들어 본 적이 있다. 그래요. 자, 쿠키를 만들면은 뭐 당연히 이렇게 반죽이나 재료나 이런 것들을 잘 준비를 해야 하겠죠. 그런데 쿠키라는 것은 그냥 생으로 먹는 게 아니잖아요. 뜨거운 오븐에서 노릇노릇 이렇게 잘 구워져야 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재료를 쓰고 반죽을 잘 해도 그 굽는 시간을 잘 못 맞추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다 탈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엄마는 분명히 오븐을 구워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엄마 말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것을 넘어버리게 되면 이렇게 맛있는 쿠키를 얻을 수가 없죠. 여러분, 살면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듣고 또 그 이야기가 우리가 순종할 때 삶이 더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반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는 그 실패로 인해서 손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겪는 일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있는데 이제는 모세도 없고요.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같이 싸우고 같이 그 땅을 이루어냈던 여호수아도 이제는 다 하늘나라에 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세 때도 여호수아 때도 계속해서 강조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아, 가나안 사람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두 뭐하래요? 쫓아내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어때요? 아니, 가나안 사람들 전도해야 되지 않을까? 가나안 사람들에게 더 그들도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으로 그렇게 잘 사이좋게 오붓하게 살면은 그건 더 좋은 거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더 맞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더 맞을까요? 누구의 생각이 더 맞을까요? 말을 해봐요. 자, 우리의 생각이 더 맞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더 맞을까요? 크게 하나님의 생각이 더 옳죠. 자, 왜 그런지 오늘 말씀을 통해 봅시다. 자, 이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그냥 쳐다보고 있습니다. 쫓아내지 않고 쳐다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 가나안 사람들의 이렇게 쫓아내는 거에 대해서 갈등을 하는 거예요. 왜요?
저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또 전쟁을 치러야 되면은 너무나 힘들 것 같아. 저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면은 힘든 일 우리가 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손해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 가나안 사람들이랑 전쟁하는 수고도 하지 않고, 그리고 그들에게 오히려 우리가 하기 싫은 일, 힘든 일, 막 화장실 청소시키고 무거운 건 나르게 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더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고 우리의 삶의 질이 좋아질 것 같아.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게 아니라 누구 생각을 따랐어요? 내 생각을 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요, 내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그래요. 어리건 어른이 되건 상관없어. 항상 그래.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을 따르면은 그건 뭐냐면 불순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은 내 마음대로 해서 불순종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오늘 읽은 말씀에 무슨 이야기가 있어요? 아모리 족속이 있어요.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사람들 중에 쫓아내지 않은 한 족속이에요. 한 민족이에요. 이들이 무엇을 했냐면 단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단지파라는 지파를 싸워서 무력으로 몰아내기까지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미 정복했고 승리했는데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지 않으니까 그들이 더 커져가지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지파가 도망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때 요셉 가문, 에브라임 지파가 되게 강한 가문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는. 그들이 이제 다시 힘이 셌을 때 이 아모리 족속을 물리쳐서 이기게 됩니다. 이겼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냈어야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힘든 일을 시키고 같이 머물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말들이 많았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러니까 그들은 도저히 쫓아낼 수 없을 만큼 강하고 힘이 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한 게 아니라 싸울 힘이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안 했던 거예요. 못한 게 아니라 안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살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대로만 하는 그 불순종의 결과는 반드시 실패로 오게 돼 있어요. 자, 오늘 말씀 교훈을 두 가지 살펴봅시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타협은 편해 보이지만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자, 타협이라는 게 뭐예요? 적당히 하는 거예요. 내 편에서. 그게 타협이야. 자, 타협이라는 건 뭐예요? 오늘 주일이잖아요. 주일날 우리는 뭐 하는 날이에요?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런데 타협은 뭐예요? 오늘 친구들이랑 어디 롯데월드 가기로 했어. 그러면은 이번 한 주일만 교회 가지 않고 내 생각대로 친구들이랑 놀러 가야지. 이렇게 하는 게 타협하는 거예요. 여러분, 타협은요, 편해 보입니다. 또 나에게는 즐거워도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믿음을 무너뜨려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살고 그들을 막 사랑으로 섬기고 이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의 입장, 자기의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가나안 사람들을 두었어요. 내가 하기 싫은 일 시키고, 그리고 전쟁할 거 수고 안 하고, 그렇게 자기 편한 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여러 지파도 나오고 여러 민족들도 나오죠. 그 지명들도 나와요.
므낫세라는 지파에도 가나안 사람들이 같이 살았고요. 에브라임 지파에도 가나안 사람들이 같이 그들과 살았고요. 아셀 지파에도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살았어요. 납달리 지파에도 가나안 사람, 이스라엘 지역 곳곳에 다 가나안 사람들이 거기에 다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사람이 죽는 1순위가 뭔지 알아요? 우리나라에 사람이 죽는 1순위, 1위. 뭔지 알아요? 사람이 왜 죽는지 알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암 때문에 암. 암 알아요? 여러분, 암이 그거 알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암세포가 만들어진대, 우리 몸 안에. 모든 사람이. 목사님도 선생님들도 다. 그런데 암세포가 막 어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 몸 안에서 만들어진대, 매일매일. 그런데 왜 우리가 암으로 안 죽고 있는지 알아요? 우리 몸 안에는요, 면역세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면역세포라는 게 매일매일 몸 곳곳에서 만들어지는 암세포랑 싸워. 그래서 암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암세포는 오늘도 위에서도 만들어지고 장에서도 만들어지고 어디 뭐 다리에서도 만들어지고 머리에서도 만들어지거든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런데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세포가 그 암세포랑 싸워서 이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암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봐. 여기서 옆구리에서 암세포가 생겨서 암이 일어나고 있는데 면역세포가 안 싸우고 있어.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 암이 조금씩 더 자라서 이제 검사했을 때 암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천국 가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민족은 그런 암세포 같은 존재였어요. 왜 그러냐면은 막 암과 같이 이렇게 막 진짜 나쁘고 못되고 막 살인자들이고 막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그들의 문화가 있어요. 그들의 문화는 뭐예요? 하나님 없는 문화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던 그러한 가나안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왜 몰아내려고 그렇게 말했냐면 이들이 너무나 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랑 같이 있으면 그 하나님 없는 문화가 하나님이 있는 문화가 하나님 없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된다는 거야. 하나님 없는 문화가 이쪽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훨씬 강해. 이들이 훨씬 많아. 이들은 작아도요, 그 영향이 온다고요. 여러분, 암세포가요, 눈에 안 보여. 근데 그 작은 암세포를 몸 안에다 놔두면 그 작은 암세포가 우리 몸 전체를 죽여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있던 이 가나안 이방 민족,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 사람, 여러분, 그래서요, 특별히 여러분 청소년 어린이 시절에 누가 중요하냐면 친구가 중요해요. 여러분, 친한 친구가 하나님을 안 믿고 주일날 어디 놀러만 다니고 이런 친구랑 같이 있으면요, 여러분도 모르게 예배가 소홀해지고요, 예배가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영향을 받아요. 물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막 불같이 타올라서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를 전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항상 그렇게 살지 못하거든요.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이 오히려 이렇게 가지 못하고 이렇게 오게 되어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을
옆에 두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들이 결국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을 미워한 적도 없어요. 다만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만 않았을 뿐이에요. 그들을 그냥 두기만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하나 작은 타협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작은 타협이 쌓이고 쌓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요, 사사기 말씀에서 완전히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결심해서 떠난 적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만 뭐예요? 그냥 함께 두려고 했어요. 왜? 편하니까. 그들을 옆에 둬서 그들에게 힘든 일 다 시키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여러분, 집에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우리 집에 내 말 잘 듣는 하인이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너 가서 물 좀 떠와. 너 내가 올 때까지 내 방 청소해놔. 너 물론 여러분 엄마를 그렇게 시킬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해서? 불순종해서. 그 결국은 실패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죄는 어느 날 갑자기 커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작은 선택 속에서 커집니다.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암세포는요, 갑자기 어느 살 갑자기 커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을 계속하는 것이 쌓여서 사람이 암으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타협들이에요. 시험 기간에 여러분, 요즘에는 시험 이런 거 수행평가 뭐 이런 거 더 많다고 해요. 목사님 때는 초등학교 때부터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계속 시험이 있어 왔어요. 여러분, 이 시험 볼 때 시험을 잘 보고 싶잖아. 그럼 어떤 유혹이 있어요? 몰래 막 컨닝하는 그런 유혹이 있어요. 자, 목사님은 학교 다닐 때 컨닝을 해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컨닝 해본 적 있죠. 항상 한 건 아니야. 항상 한 건 아니야.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목사님도 항상 그런 유혹 가운데 놓여요. 여러분, 컴퓨터 게임하는 거 부모님 몰래, 부모님은 내가 잘 거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는데 나는 몰래, 엄마 몰래 컴퓨터 게임이나 핸드폰 게임 나는 해본 적이 있다. 엄마 몰래. 자, 목사님 때는 핸드폰이 없었어요. 여러분 때. 목사님 20살 훨씬 넘어서 핸드폰이 있었어요. 그때는 또 스마트폰도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게임이 뭐가 다였냐? 컴퓨터 게임. 그것도 되게 좀 허접해 보이는 게임들. 그런 거 아니면 오락실 가거나 그게 다였어요. 목사님은요. 여러분 때 삼국지라는 컴퓨터 게임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하루는 밤새도록 했어. 밤새도록 하다가 엄마 방문이 열리는 동시에 팍 끄고 자는 척을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삶에 우리를 타협하게 하는 것들이 아주 많아. 근데 특별히 여러분 때 가장 또 큰 유혹이 뭔지 알아? 이런 거. 별일 아닌 듯. 여러분, 한 번은 어려운데요. 한 번 그걸 안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쉬워집니다. 예배도 그렇고요. 예물을 드리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전도하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처음에는 전도 같이 열심히 했어. 근데 한 번 안 하면은
그 다음에 안 하는 건 더 쉬워져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렇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것은 어떤 대단한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것은 오늘 내 앞에 있는 그 작은 순종을 내가 포기했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만 그래요? 선생님들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도 작은 이은 너 말하는 거야. 계속 손가락질 옆에 사람이라고 말하지 말고 너를 가리켜, 나를 가리켜. 누구를 가리키는 거야, 너는 계속. 자, 우리가 작은 순종 앞에서 여러분 이런 생각해야 돼. 내가 이 작은 순종을 포기하면 나도 실패의 자리로 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서 작은 것에,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오늘부터 배우는 사사기 말씀들을 보면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방향과 삶을 바르게 잘 세워갈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순종이 결국 진짜 성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은요, 언제나 결과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분의 성공은 뭐예요? 좋은 학교예요. 여러분의 성공은 좋은 성적. 그리고 나중에는 뭐예요? 좋은 직업. 여러분, 왜 부모님들이 우리로 그렇게 좋은 대학교를 가기를 바라는지 알아요? 좋은 직업을 가져야, 좋은 많은 돈을 벌어야, 그래야 세상에서 성공한다라고 철떡같이 믿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세상에서의 성공이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성공은, 목사님 따라해 보세요. 말씀대로, 자, 큰 목소리로, 말씀대로 사는 삶. 말씀대로 사는 삶이 진정으로 내가 성공한 삶이다. 여러분, 성공을 누가 결정할까요? 내가 결정하나요?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가족이 결정하나요? 성공한 삶이다 아니다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암으로 죽건 어떻게 늙어서 죽건 어디 아파서 아니면 뭘로 해서 죽건 우리 다 죽으면은 누구 만납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숨이 딱 멈추는 그 순간 누구 만나는지 알아요?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뭐 하다가 왔냐라고 하면 저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살다 왔어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그거 성공 아니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저 많이 부족했는데요. 하나님, 저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많이 부족하지만 애쓰다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성공한 삶이야.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여기 있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다 여기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조차 여기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왜요? 편하거든요. 왜요? 내 생각대로 마음껏 할 수 있거든. 누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데 진짜 성공한 사람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각이 더 우선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적당하게 가난한 사람들이랑 옆에 두면서 살았던 그 삶의 결과는 뭐예요? 사사기는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냥 안 내버려둬요. 여러 가지 주변의 사람들이 더 강하게 하셔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공격받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때로 버려진 것처럼 느껴져. 근데 그때 어려움을 겪으니까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럴 때마다요,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금 순종하며 사사의 다스림을 받는 동안은 보호를 받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막 제한하고 나 이거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고 막 괴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게 순종하는 말씀대로 사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 삶이 우리를 어떤 풍파가 몰아치는 비바람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자, 같이 위에 읽어봅시다. 시작. 순종은 제한이 아니라 축복이고 부담이 아니라 보호이며 결국 인생을 가장 바르게 세우는 길입니다. 아멘. 자, 같이 외쳐봅시다. 순종이 성공이다. 자,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학교 생활에서도 작은 것에 타협하지 말고 순종으로 승리의 성공의 삶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부 아이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요송은 상당히 난이도가 있어요. 자, 우리 요송 같이 함께 찬양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성결하고 더러운 미련을 걷는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 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아멘. 자, 좀 어렵지만 자, 우리 한 번 더 우리 같이 열심히 한번 찬양하며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 니라.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아멘.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자, 엄청 빠르죠. 자, 우리 요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아멘. 조금 길 수 있지만 또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또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부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사기라는 말씀을 우리가 시작하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작은 타협과 또 그렇게 가나안 사람들을 옆에 두는 것으로 인해 이후에 그들의 삶이 실패로 돌아간 것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귀한 결심과 또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아이들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새로운 학교에서 새로운 또 학년으로 올라가서 또 선생님, 친구들 같이 어우러질 때 하나님, 좋은 친구들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좋은 친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난 아버지,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어지럽히고 또 악하게 물들일 수 있는 그런 내 옆에 가나안 사람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들과 아버지 주여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 신앙과 거룩함을 잘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부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3월의 시작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헌금 시간입니다.